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부터 14장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2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각 분야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다. 시험 발표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또한 몸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하며 또 운동과 건강에 대한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뿌듯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이 벌리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이 있는 그곳에 자신 있게 투자합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헤쳐가며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그로 인한 심판은 반드시 있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14장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으로 스가랴 전체 말씀 중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4장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인데 이 14장이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13장과 14장을 읽었지만 이 시간 14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그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며 이로 인해 성도들이 큰 시련을 당하였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1절까지는 죄로 인하여 영적 눈이 어두워져 암흑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인간들을 미혹하는 모든 거짓된 우상들이 반드시 멸절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들어온 저주나 고통이 없으며 영원히 평강만이 넘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성도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현재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죄에 대한 경각심 또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는 속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9절의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4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한마디로 거룩한 자들, 즉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기다려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여호와의 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하시려면 공평하게 다 구원해 주셔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벌 주고 멸망시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날인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불쌍해서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법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사가 가해자에게 아무런 형벌을 내리지 않고 무죄로 풀어준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억울하겠죠. 이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공평하고 공정한 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억울한 날이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매일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가장 공평한 날이요 가장 은혜로운 날이요 반드시 와야 할 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진다면, 확신한다면, 그래서 매일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부터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를 견디어냄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반드시 있게 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장차 이룩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민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결과를 이미 아는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를 미리 아는 초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또 번호를 미리 알고 있는데 로또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아는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고 오히려 시험날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결과는 로또 번호나 시험 제출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인데 그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시 힘을 내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믿음 지키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며 하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안신년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하여 참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작년 해외 봉사 선교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하루하루 천국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을 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그로 인해 아버지 부모님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표어처럼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참심과 재충전과 평안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날 아버지 말레이시아 아버지 작년 해외 봉사선교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또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팀원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우리 팀원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선교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교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환우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되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되 우리 환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멸절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한 세상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용화의 증인 등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아버지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보혈을 덮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도와주시며 오직 찬양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위로를 얻게 도와주시고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